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지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응답받는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마라였습니다. 그들은 음용수가 다 떨어진 상황에서 그곳에 도착해서 물을 구할 수 있겠거니 소망을 가졌지만 그들이 구한 것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이렇게 우리가 물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불안해할 때 모세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여지는 현상과 상황 가운데 판단하고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신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세가 광야 여정 가운데 아말렉이 예상치 못한 공격을 했을 때에도 그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과 연관지어 볼 때 온유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 누렸기 때문에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와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위기의 제일 앞에 모세가 서 있기를 바랬습니다. 전투가 벌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제일 앞 선봉의 자리에 서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전쟁 가운데 전투의 현장에 나아가기보다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물론 매번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이 큰 위기과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전략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문제,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문제를 푸는 열쇠,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바른 지혜로운 길이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위기의 순간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두 손 들고 함께 하나님께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잖아, 응답해 주셨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모든 상황을 통해서 기도의 역사를, 기도의 능력을,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저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마라와 같은 답답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아말렉의 공격과 같은 위기 상황을 만날 때에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거나 상황에 이끌려서 답답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관적인 말을 쏟아넣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제 모세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 짓고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여호수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는 언제나 2인자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1인자가 되기를 원하겠지만 여호수아는 2인자의 자리도 너무나도 감사했고 오히려 그 자리가 더 편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항상 모세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그래도 모세를 좀 더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눈에 보이는 지도자인 모세로 인해 여호수아는 늘 듬직하고 또 힘이 되고 또 언제나 모세를 따라가는 그 삶이 정말 복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자신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두 마음이 존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요단 동편에서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승리에 취하는 마음도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사람이 계속 이기다 보면 계속 이길 줄 알아요. 그리고 계속 뭔가 잘 되다 보면 내가 잘해서 이렇게 잘 됐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연승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그러한 전쟁 가운데 승리를 계속 누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잘못하면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잘해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마치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승리를 한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보여주었던 그 온유함과 충성, 그것을 여호수아도 잘 배워서 그는 계속 겸손한 지도자로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겸손한 모습은 그가 생애를 마치는 순간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하기를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선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만을 섬기겠다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장면이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그러한 반응은 상당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처음 만난 성인데
너무나도 튼튼하고 방비가 잘 된 성읍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리고성이 어떻게 생겼다 자세한 내용으로 다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여리고는 이중벽으로 된 성읍이었습니다. 상당히 견고하게 세워진 성읍이었고요. 그 안에는 모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만직한 필요한 만큼의 음용수를 구할 수 있는 우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추수가 끝난 계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사 다 짓고 농사를 통해서 얻은 수확된 모든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그들이 다 성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문을 닫고 방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그들이 여러 정탐을 통해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까지 파악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두려운 마음이 있겠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이처럼 성 안으로 들어가서 버티겠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많은 희생을 치러야만 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공성전, 성을 무너뜨리고 성을 빼앗는 것은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상당히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혜를 짜내거나 모여서 회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서 먼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5장 2절부터의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이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제 저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혹시나 우리를 기습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도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좀 섬뜩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남자분들은 느낌이 확 올 것 같고 우리 여자분들은 느낌이 전혀 오지 않을 것 같은, 마치 아이를 낳는 것에 관해 이야기할 때 여자분들은 공감을 하시고 느끼시겠지만 남자가 못 느끼는 것처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막 갑자기 끔찍해지더라고요. 아직도 공감이 안 가시는가요?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모든 남자들이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상황을 대치하기 위해서 모두 다 준비를 하고 건강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와 똑같죠?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아빠가 큰 아이한테 야, 다음 주에 너 할례하러 가자. 이번 주에. 그러면 그 아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아빠, 지금 아빠 제정신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시험인데 이번 주에 제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봐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아빠 저한테 지금 갑자기 병원에 가서 그 수술을 하라고 그러니 아빠 지금 왜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조금씩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남자가 할례를 특별히 부싯돌, 하여튼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일주일 정도는 제대로 집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했을 거예요. 모든 남자들이 여기저기서 신음소리만 들렸을 것입니다. 정말 그 상황 가운데서 만약 가나안 사람들이 공격을 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 가운데 온전히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도 전략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3절부터 5절까지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방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는 나의 방법은 이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것입니다. 침묵의 행진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번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 때 모든 백성이 성벽을 향해서 소리를 외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전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때에 이 방법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때에 이 방법을 쓰는 것은 아니에요. 가끔 오늘날에도 이 방법을 쓰겠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들에게 주신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약속을 위한 방법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약속을 믿고 내 방법을 따르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약속을 신뢰한다면 내 방법을 따르겠느냐?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방법, 저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돈다고, 우리가 소리를 지른다고 그것이 무너질까?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방법, 그 방법을 따르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듯 믿음을 마치 시험하듯 이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제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고 그 방법이 왜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줄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중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 주위를 돈다고, 성을 향해 소리를 지른다고 성이 무너지는 것, 도는 것과 소리 지르는 것과 성이 무너지는 것의 개연성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하거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주어질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이후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백성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먼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성을 돌았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성을 돌았을까요? 무척 더웠을 것입니다.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먼지도 엄청나게 났을 겁니다.
상상을 초월한 먼지가 났을 겁니다. 진짜 그 많은 사람이 다 도보로 그 성지를 돌 때 먼지도 많이 일어나고요, 덥기도 하고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마음으로 그 성을 돌았을까요? 성을 돌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갔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이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오늘도 걷겠습니다. 정말 순간순간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동리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믿음으로 행진했다, 믿음의 행진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우직하게 나아갔더니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역사가 눈앞에 응답되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뜻하신 바, 주님이 내게 기대하신 바대로 오늘을 살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삶의 행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적은 어느 순간에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물론 그렇게도 일어날 때도 있지만 이 여리고 성의 경우를 볼 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7일 동안 하나님이 정한 시간 안에 믿음으로 그들이 계속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나의 행진이, 내 걸음이,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어떤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어느 시점에 그것이 성취되고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나서 계속 걸어가면 또 다른 응답과 성취가 있고 또 걸어가면 또 다른 응답과 성취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진을 마치는 그날 그들은 성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소리칠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무엇이라고 소리쳤을까요? 성벽을 향해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성경 말씀에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들은 일주일 동안 그들이 행진하면서 마음으로 계속 되뇌었던 믿음의 선포를 이제 입으로 쏟아냈을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그 믿음의 선포, 기도의 그러한 마음 가운데의 확신, 그것들을 이제 선포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기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에 삶에 대한 불평과 불만족과 답답함이 토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믿음의 선포가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상황은 이렇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보여지는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가 어찌 보면 우리 앞에 놓여진 여리고와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코로나19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삶의 문제와 상황이든지 아니면 가정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삶 가운데는 이처럼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저 상황 가운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더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요즘 참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준비하기 힘든 말씀이 언젠가 생각해보면 주일 말씀 준비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이 금요 저녁 말씀 준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뭔가 좀 답답하고요, 좀 어려워요, 솔직히. 그러면서 정말 기도하는 것을 악한 영적 세력이 싫어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방해가 많구나 하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더 기도하는 것이 위축되고 더 기도하는데 많은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꼭 성전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외에 개인적으로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중요한 것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행진하며 그들이 기도함으로 행진하고 기도함으로 선포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의 행진을, 이 기도의 선포를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저녁에 저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놓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제가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 앞에, 우리의 가정 앞에 닥쳐오는 문제와 상황들, 마치 여리고성처럼 골리앗처럼 정말로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그 문제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여건 때문에 제 마음이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통해 역사하시고 길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함으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진 가족이 있다면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교회와 가정이 기도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